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기도의 영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주가 되면요 많이들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13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이날은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고3이 있는 교회 많이들 기도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다 기도. 기도의 영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1년 중에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기도회가 열리면요,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요.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달라고.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채워주십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오는 일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요. 백지수표처럼 우리가 쓰는 대로 다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면은 다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찾고 두들깁니다. 평소 때 안 하다가도 절박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린 이 단어를 빼버려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뭘까요? 그러므로 앞에 구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우리는 이 결론 말씀을 빼버리고 앞에 구절만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죠? 뉘앙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앞에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론을 가지고 앞에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 근데 우리는 뒷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대접이 중요한 겁니까? 대접이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면 다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해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한 돌판 이렇게 새기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또 학자들은요. 똑같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 돌판 또 다른 돌판에도 똑같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돌판을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는 하나님 해서 계약 맺을 때 2개를 계약 맺잖아요.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때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게 확실한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말씀은요,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 말씀, 그러므로의 결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요,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결론도 해당됩니다. 결론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팔복이죠. 팔복.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우리가 복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뭡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아니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재해석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주기도문 중에 있는 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해 달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냐.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뭡니까?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산상수훈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뭐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잖아요.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만큼 천국을 얻게 되는 거고요. 애통한 만큼 위로받게 되는 거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배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한 만큼. 저도 학부모인지라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서울대 가는 비법, 서울대 가는 방법. 학부모로서 눈이 안 돌아갈 수 없죠. 서울대 출신 학원 강사가 이제 서울대 가는 비법, 방법이라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영상을 올렸어요. 뭐 길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딱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그 서울대 출신 강사가 하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만큼 공부하지 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핵심이 그겁니다. 노력한 만큼 간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얻는 겁니다. 그 이상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가 하지도 않고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해요. 욕심이죠. 그건 뭡니까? 업무 태반.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대접받기 원하면요,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받기 원하면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죄라는 겁니다. 죄야.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집니다. 한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막 있는데 항상 막 대접만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권력을 잃고 힘을 잃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먹고 한 번 밥 한 번 안 사냐? 외면하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은퇴하거나 나이 들면요, 대접만 받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을 때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던 사람들은요, 나중에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찾아주고요, 대접해주고.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왜 나를 찾지 않지? 왜 나를 부르지 않지? 왜 나를 대접하지 않지? 본인이 안 했거든요.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로부터 대접받고
싶으면요,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욕먹고 싶지 않으면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되고, 인정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으면요, 먼저 남을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어제 존경하는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을까요? 네, 어머니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그동안 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네.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가주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장례식 가면요,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도 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죠. 인생을. 장례식장 많이 간 사람들은요,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준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잖아요. 오잖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썰렁해 보십시오. 사람 없어 보십시오. 없으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가 받고 싶으면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돼.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책임지신다, 믿고 따르고 사랑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계속 떠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라.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요,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이 황금률이라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진리. 네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고, 네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 거고. 사람들은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으면요, 먼저 용서하는 거고요. 배려받고 싶으면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바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죄입니다. 죄. 유태인 어머니들이 결혼을 앞둔 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더 긴데 여기까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존중하라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2절 말씀이잖아요. 먼저 대접하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내에게만 해당됩니까? 남편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내를 여왕처럼 여긴다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만약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너는 머슴이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권위와 고집으로 아내를 무시한다면 그는 잔소리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약 아내의 친구나 친척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아내는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아내를 존중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만히 기다리면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더 많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다 돌아옵니다. 먼저 존중하면 존중받게 되고,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더 많이,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황금률이에요.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